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나왔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가 키가 작은 게 전혀 불편은 안 한데 가끔씩 이게 뭐 높이가 안 맞아서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예, 저는 그 한국의 김해의 장류라는 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최정식 목사입니다. 제 자녀들이 이제 이곳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특히 우리 김재중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제가 오면은 이제 이렇게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좀 요청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여러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서 극구 사양을 해서 제가 그냥 같이 예배만 드렸거든요. 이번에는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몸이 불편하시고 지금 아직 회복 중에 계신다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또 목사님의 그 깊은 복음의 설교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서로 큰 이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배 시간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저도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무슨 책이든지 지금이 몇 시지요? 시계가 있습니까? 뒤에 있어요? 시계가 없으면은 여러분 언제 집에 가실지 모르는데 그 한 30분 되면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럼 이제 무슨 책이든지 이 제일 앞부분에 서론이 중요합니다. 서론에서 그 책의 이제 중심 주제가 서론에 다 나오거든요. 저는 원래 전공이 기계공학이라서 이렇게 뭐 에세이니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브라이크레스트 세미나리라고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캐런포트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제 학교에서 MA를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에세이 같은 걸 써봤어요. 그리고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상당히 난처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배우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토픽을 하나 정하고, 그게 서론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 토픽을 이렇게 스포팅하는 아이디어를 또 한 3개 정도 적고, 마지막 컨클루전 뭐 이러니까 그냥 B 정도 이렇게 계속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부분이 앞으로 이 책이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앞부분에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도 사실 1장 17절까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럼 1장 전체가 서론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 전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하는 주제가 이 마태복음에 사실은 다 나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1장 1절이 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이 신약성경도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신약성경 전체의 또 어떤 서론격인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제시하는 성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중에서도 이 1장 1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이렇게 오셨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의미를 알아야 이제 이 1장 1절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 하는 분인지 이런 걸 알아야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 전체가 이제 2절부터 쭉 족보가 나오는데요. 족보, 계보라는 말이 족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고 그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모르게 되면은 그냥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이야기.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만 해도 제가 올해 7순입니다. 7순인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오래됐죠, 그죠? 학교 가면은 이제 이런 이 신약 성경 이런 거 손바닥만한 이런 성경책을 줬어요. 저는 원래 교회를 다니던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절에 다니던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참 궁금했어요. 그래 한 권을 이렇게 얻었어요. 얻어서 읽어보니까 저는 산부인과 일지인 줄 알았습니다. 웃지도 않으시네. 낳고 계속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 1장 읽다가 제가 그냥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서 이렇게 이제 읽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게 되면은 참 이 믿음의 내용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얘기하기를, 야, 그렇게 머리 아프게 자꾸 이렇게 많이 알면은 머리만 커지면 금방 져진다. 그냥 믿으면 되지 이러거든요. 근데 모르고 믿으면은요, 그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믿음의 내용이 없는데도 믿으면은 그것을 한국말로는 두자로 맹신이라고 그래요. 그죠? 내용을 모르고 믿는다 하는 말은 성립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아는 만큼 믿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꼭 잘 아셔야 돼요. 그런 이제 우리 목사님을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목사님이 성경을 잘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 안 하면은 뭐 무용담 이야기, 뭐 무슨 그죠? 그리고 뭐 자기 뭐 무슨 잘한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이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죠?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뭐라고 이제 그런 거는 TV 같은데 보면은 여러분 재미있게 많이 하잖아요. 한국 TV 보면은 얼마 전에 히트 치신 분이 법륜스님 같은 분이잖아요. 적설적답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나 그 목사님 설교나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용을 잘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저는 뭐 한번 읽고 이제 그냥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재중 목사님 설교하실 때 내용을 잘 들으셔서 성경 자체를 잘 이해를 하려고, 그 내용을 잘 알려고 애를 쓰는 게 좋아요. 그래 이거는 아이들이라고 그냥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잘 보시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찍는데 문제가 생기네, 그죠? 괜찮아요? 나는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놀라는 것은요, 요새는 예배 올 때 성경 찬송을 아무도 안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앞에서 다 보여주니까. 근데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저는 이거 안 합니다. 자기 성경책 들고 오라 해서 성경책 보면서 해요. 저기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맞죠, 은사님, 그죠? 그러니까 저 성경들 자기 성경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여기서 제가 강요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 성경이 좀 있으면은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딱 한마디로 딱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다음 절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보십시오. 17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이라는 이런 말도 참 어렵잖아요, 그죠?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약속. 내가 내 약속을 나와, 그래, 하나님과,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이죠. 너와 너 자손이 막 태어나면은 네 후손 사이에 내 이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러니까 이 언약이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꼭 실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을 삼고,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요, 너와 네 후손. 사실 지금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들도 없는데 네 후손의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언약의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많게 해서 그 자손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이제 그 주인이죠. 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왕이 되시겠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잘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가지신 이 뜻을 사람에게 말씀을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사람하고 약속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보통 약속하면 promise라고, 제가 여기 와서 발음을 잘 안 해요. 아이들이 웃어서. 그죠? 저도 여기 제 손자들이 있는데 지금은 저 체면을 생각해서 웃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발음이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이 1세대들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약속을 promise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언약이라고 그러면 영어로는 covenant라고 그래요. 좀 다르죠, 이게. 그죠? 그래서 여기 언약은 보통 설명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다 그래요.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약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꼭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8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고 있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 기업은 회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 기업은 살아가는 기초가 되는 그 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상속, 그리고 영어로 쉐어라 그러죠. 내 것.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7절 8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나라에는 그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왕을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백성을 삼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왕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세워진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으로 세워진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 지금 신약의 이스라엘하고는 관계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죠? 주인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것을 세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내시려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딱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신, 위대하신 분인 것을 나타내면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하고, 이 세상도 내가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래요. 죄가 무슨 나쁜 짓 하고 그것도 죄죠. 죄인데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의 은혜를 받으면서 주인의 뜻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산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그죠?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전체 주인인데도 이 인간들이 전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세상에 많은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어서 많은 세상 나라들을 세우고, 그래서 그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 나라의 왕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셔서 믿음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후손들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설명이 길은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분으로, 완전히 이루실 분으로 후손으로 오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자, 됐습니다. 언약이 다윗 시대 때 가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이 다윗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게 사무엘상에, 사무엘하입니까? 다음 절 한번 봐보세요. 예,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를 잘 한번 봐보십시오. 이 16절은 17절 보시면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나단이라고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이 16절이에요. 보십시오. 네 집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거든요.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네 집이라면 다윗의 왕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왕족, 네 가문과, 그리고 네 나라는 지금 다윗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이 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세상 나라는 전부 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다윗 왕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영원토록 국권을 잃지 않고 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됐습니다 이러면 저걸 꺼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던 버릇이라서 그럼 알아서 탁탁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다윗 때예요. 그래서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왕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국은 다윗이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손이에요. 왕손. 그죠? 왕손인데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 학생들은 혹 모를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혹시 학생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면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도진이 혹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예. 어른들한테도 한번 물어보면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죠. 그래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를. 그걸 한국말로 그리스도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디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죠? 그죠? 성가 형제는 그죠? 예. 아실 거니까 구약 성경은 어디 말로 기록이 되었지요?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이때 박수를 한번 쳐야 되는데 그죠? 히브리어, 이 어려운 걸 알아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말 중에 메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메시아를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사역할 이 당시에는 공용어가 이 헬라 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할 때에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구약시대 때는 기름을 어떻게 부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일꾼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꾼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냈는데 다윗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보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그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하실 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시는데 바로 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왕으로 보내셨는데 인간들이 왕으로 받기를 거절을 했어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받기를 거절했을까요? 내가 왕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 왕은 세상 왕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장, 4장에 가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도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1장 1절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어떤 그리스도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데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왕으로 보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의 족보가 이제 2절부터 됐습니다. 2절부터 자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제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다 아는 사람들이죠. 야곱, 그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절에 보면 낳고 이제 6절에 가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제 다윗 왕이 태어났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솔로몬도 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7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로보암 왕을 낳고, 로보암이 왕을 낳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절 가시면은요, 그 다음 부분 봐보세요. 12절에 가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이름이 어렵지요. 그래서 이 여고냐는 왕이에요. 왕인데, 다윗 왕국의 왕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지금 저희 시계입니까? 2시 50분이라는 얘기죠. 2시 50분이면 끝날 때가 됐네. 어떡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왕이 잡혀갔다는 얘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네 나라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고, 그렇죠? 네 왕권이 네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나라의 왕이 바벨론에게 잡혀갔다는 말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붕이 왔겠지요. 왜 멘붕이 왔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지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 바벨론이 섬기는 신은 말뚝신이에요. 말뚝이에요. 그런 말뚝은 아니고 이름도 참 별나지요. 마르둑 신을 섬기는 그 마르둑 신에게 그냥 하나님이 져버린 거예요. 그럼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냐? 도대체 하나님이 최고의 신으로 알고 믿었는데 어떻게 바벨론 신에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나라 간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말뚝에게 져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때부터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그때가 586년이거든요. 이 바벨론이 또 그 페르시아에게 멸망해요. 그게 BC 539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 페르시아도, 여러분 알렉산더 있죠? 300 몇십 년대에 이 헬라에, 그리스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제국은 계속 이 나라가 무너지고 세워지지만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식민지,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냥 BC 586년에 멸망한 다음에 그냥 나라가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그죠?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잡혀가 가지고도 왕족을 계속 낳아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쭉 내려가서 16절에 내려가면은요, 야곱은 에서의 동생 야곱이 아니에요. 같은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나셨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17절에서 딱 이렇게 요약을 해요. 17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이 14대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얘기 하려면 30분 더 해야 돼요 또. 그래서 이런 얘기는 두고 김재중 목사님에게 여러분 잘 듣도록 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에게 와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그래서 다윗에게 준 약속은 이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바벨론으로 그냥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왕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왕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찾아온 걸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요, 21절입니다. 그 이제 이게 이제 17절, 18, 19, 21절에 가면은요,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지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하나님이 지어 주셨어요. 이 예수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건 알죠, 그죠? 이런 거는 예수의 뜻이 모른 척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우리 여분이, 그치? 예수의 뜻은 알잖아요. 뭐지요?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또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예수의 뜻이 그 옆에 알죠? 예수의 뜻은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근데 어른들도 모를 거예요, 그죠? 선생님들한테 한번 이 예수의 뜻이 제 눈을 피하죠, 자꾸 이렇게. 예수의 뜻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헬라 말로 이것도 원래 히브리 말에서 왔어요. 여호수아, 예수아. 그래서 이제 헬라 말로 고칠 때 예수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분은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백성이면은 이때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야, 이스라엘 백성을 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설명하려면 또 30분 걸려요. 그래, 이 얘기도 김재준 목사님한테 두고 들으시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바라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강력한, 다윗이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다 그러거든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600년 동안 BC 586년부터 지금 이때가 예수님 당시가 AD 30년, 35년 그렇잖아요. 30년 정도 됐을 때거든요. 맞아요? 아니지. 30년이 아니구나. 그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가 이제 영년으로 우리가 보통 보는데 이제 BC 4년. 근데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할 때는 좀 더 후예요. 어쨌든 한 500년, 600년 동안 지금 이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종로로 사다가 페르시아의 종로로 사다가 그리스의 종로로 사다가 지금은 로마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600년 동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지금 한국이 일본에 30 몇 년 이렇게 강점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막 일본 하면 요즘 아이들은 안 그렇지만 어른들은 막 일본을 좋아 안 하거든요. 우리를 30 몇 년 이렇게 36년 강점했다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지금 600년 동안 지금 식민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줄,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원해 줄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그 기대를 가지시고 이제 기도하세요. 5분 안에 마치게 해주세요. 그죠? 자, 그래서 죄에서부터 구원한다는 말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짓, 1차적으로 나쁜 짓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이제 이 말씀은 아무래도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왕이다, 왕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러면은 일단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죠, 그죠? 누가 통치한다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누가 나를 통치해,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서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를 한다 그러면 억압하고, 그죠? 권력을 누리고 권세를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제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을 막 이렇게 이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걸 생각해요. 그래 예수님이 왕이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통치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가정에 보면 가장이 있잖아요. 가장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이니까 집에 와서 막 와이프한테도 막 그냥 완력을 행사하고 막 자식들한테도 막 이러면 별로 안 좋은 가장이죠. 그 진짜 가장은 어떤 게 진짜 가장이냐면요, 가족들을 밖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외부의 그런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들을 다 제공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자녀들이 정말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가족들을 잘 양육하고, 그죠?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분이 원래는 그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분이 이제 가장이고, 그런 분이 이제 가족을 통치한다 할 때는, 왕이다 할 때는 그 백성을 책임지는 사람을 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해요? 권세를 잡아서 왕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로부터 착취하고 포악하게, 그렇게 이제 이 왜곡이 돼 있어서 이제 이 왕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왕됨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그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지 않고 이웃 것을, 형제들 것을 빼앗고,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근본이 바로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한 것이 바로 죄였어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으면은, 만약에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어도 결국 또 죄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겠지요. 이해가 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로마로부터 구원해 놓으면 나중에 또 그냥 또 다른 그 나라의 종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로부터 구원을 한다는 말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왕이 지켜줄 줄로 믿고 동요하지 않고.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바로 죄로부터 구원하실 왕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제 3장에 가면은 세례를 받으세요. 여러분, 세례가 죄를 씻는다는 뜻보다는 새 사람 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던 내 옛 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도 세례를 받으세요. 그 말은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명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이런 천국을 시작하신 것을 이제 쭉 가서 여러분 4장에 가면은 다음이 4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런 말이 아니고 천국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우리 가까이 와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이 지금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걸 나 어릴 때 이런 죄 지었어요. 어릴 때 이런 죄 지었어요. 성냈어요. 화냈어요. 이런 거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은 이게 완전히 유턴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이때까지는 내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는데도 이 세상은 그 예수님을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는데도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심지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로 왔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몰라보고 심지어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으신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뜻은 죽은 사람이 그냥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부활을 하셨다는 말은 이 또 설명하면 또 30분인데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는 인간들이 죽일 수 없는 영원한 왕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절 딱 보시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말은 오세요 이런 게 아니고 뭐로 영접한다는 거죠?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왕이 오셨는데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리고 죽여버렸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 이것을 곧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죠?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나 예수 살아계신 거 믿어.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것을 나는 믿어. 이제 이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에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천국은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 유대인이 아니고 조선 백성이든지 한민족이든지 흑인이든지 황인종이든지 백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그냥 세상 단체 많잖아요. 동호회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이런 그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단체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래서 예수님과 이 백성들은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이런 단체가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래서 이 교회는 영원하거든요. 다른 말로 여러분,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그죠? 근데 영원한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갈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나라를 미리 당겨서 이 땅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천국 백성들이에요. 바로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미리 천국을 사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요?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이 땅에서 산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땡겨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이미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살아가는 방법이나 가치관은 여러분 확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에 충성합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좀 그럴듯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런데 헛것인 것을 뒤에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고린도전서 여러분 묵상하는 말씀도 16장에도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대요. 그죠? 제가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얘기 안 하도록 해주옵소서. 그러면은 4시 되니까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미리 땡겨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죠. 오늘 말씀 보면은. 그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것은 그냥 약하면은 누가 내가 다 뺏어갈까 봐서 그래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겁이 나서 그냥 막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뭔가 권력을 잡아야 되고 뭔가를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세상의 나라의 그 현상이에요.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죠? 복 있는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거꾸로지요. 그죠? 부자 되려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죠? 자기 권리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권리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챙겨주시고 다 이렇게 세워주실 거니까 너는 내 뜻대로만 살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묵상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설교를 깊이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때까지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대로 무슨 길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예수님께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남은 삶이 정말 이 땅에서도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